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옛날에 우리 교재에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많아요. 많은데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메시지, 의로운 메시지로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메시지, 그 언약 메시지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치유했어요. 근데 현장은요, 목자 없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양이 제일 빨리 죽을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없으면 제일 빨리 죽는 동물은 양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양은요, 뒤집어져도 가스 차서 죽고요. 가만히 있으면 털 많이 자라서 죽고요. 지들끼리 또 싸워요, 또. 승질도 고약해요. 양은 우리를 얘기해요. 항상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현장에 죽어가고 있거든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이 누가가 쓴 편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자기는 난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겠죠.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누가는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말씀의 일꾼이다. 글을 써서 복음 전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데어빌로에게 쓴 편지가 두 개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말씀의 일꾼이에요. 이건 추수할 일꾼이면 이건 말씀의 일꾼이에요.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이 지성인이라 절이 길어요. 한 장의 절이 길어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썼어요.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은 그냥 간결한데 누가복음은 한 장당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 말은 본인이 목격하고 글로 남겨서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 로마서 13장 6절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맞아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 언약 성취하신 새 언약.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와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나와요. 복음의 일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너는 좋은 일꾼이다.
나는 좋은 일꾼이다. 전에는 선한 일꾼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같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종교 메시지에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메시지는 사단 메시지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 안에 네 거로 하면 돼. 이거 다 종교 메시지예요. 떡 메시지예요. 의식주 메시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생존 본능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지. 생존 본능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울 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존 본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돈 생각보다 강합니다. 상상 초월합니다. 돈은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잖아요. 이 일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공부 잘 못하지만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일꾼을 얘기할 때. 또 하나는 히페레테스. 이 두 가지 일꾼인데, 이 일꾼은 종이에요. 종. 시종 드는 종. 이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섬김, 봉사, 이런 시중 든다, 종이다, 이때 쓰는데 일꾼이라고 하고요. 히페레테스는 쉽게 말하면 전문인, 꾼. 근데 여기서 쓰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은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제가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히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시종 드는, 섬기는 그런 일꾼보다 바울은 어떤 일꾼이 되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꾼이 되라. 그 말은 너는 전문가가 되라. 그래.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소리꾼, 소리의 완전 전문가, 소리꾼. 뭐 나무 잘하는 나무꾼, 뭐 심부름꾼, 이거 꾼. 그러니까 간호사 이런 거, 꾼. 그 전문인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꾼이 되어야 돼요. 믿음꾼, 그리스도의 꾼, 믿음꾼, 복음의 꾼, 하나님 나라의 꾼, 이거 돼야 돼요. 이걸 바울이 설명해.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헌신해라, 섬겨라 이런 코드로 봤는데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밑에 거더라고요. 거의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받거든요. 누구든지. 여기에 꾼은 뭐 누가 너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원받는다. 얼마든지죠.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 꾼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구원 얻어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은요, 언제든지 서번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고, 교회 섬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고, 복음의 꾼이 되고, 기도의 꾼이 되고, 믿음의 꾼이 되고, 이렇게 꾼이 돼야 돼요. 전문가. 진짜 전문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 능력을 갖춰서 내가 꾼이 되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말하는 히페테레스 일꾼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요. 또 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런 일꾼을 진실한 신실한 일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에 성별하셨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니까요. 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의 직분은 얼마든지 예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약 확신해야 돼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따라와요. 아브라함도 언약 확신 못해갖고 헤매다가 단 쌓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문가니까 그리스도 일꾼이 첫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예배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째예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예배 간다면 힘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 공적 예배도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적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라고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꼭 해요. 오늘도 실천 메시지예요. 너 말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분 품지 말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우리의 삶에 결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단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오력도 중요하지만 결행력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도 중요해요. 알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결행력, 결단과 행동을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길, 우리가 먼저 찬송이 돼야지. 내가 찬양이 나가야지. 내가 찬송으로 기쁘고 예배할 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돼야지. 이 되지.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불신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진짜 이분 진짜 너무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한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여자의 후손. 그래놓고 21절에 희생 들어갔잖아요. 종교의 답을 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 게 종교거든요. 그 종교의 답을 줬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 피 예배 아브라함이 붙잡고 모세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삭이 붙잡고 100배 축복받고 르호보 축복받고 셈의 근원 축복받고 피 언약.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피로, 그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었어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살 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라더니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 흑암세력 결박 안 돼요. 이 왕이에요.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
참 왕,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너는 복이다는 거예요. 본토 치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앙하니까 헤매잖아요. 애굽에도 가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상수리 숲은 나무 밑에서 단을 싸니까 그때부터 가병 318명의 전쟁에도 승리하고 15장에 언약 체결하고 17장에 할례 언약 또 확인시켜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6장, 12장에 11장에 답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들어가야 피제사 언약 붙잡아야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발랐냐 안 발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많이 발랐냐 적게 발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랐냐 안 발랐냐. 여러분 노뱀 봤냐 안 봤냐 이게 살고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있을 때 노뱀 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마음이 수습이 안 돼요. 이 마음이요 잘 해결이 안 돼요. 저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아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나오고 1장 9절에도 나와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흰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흰색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파란색 십자가 있나요? 아니요. 어떤 게 보니까 색깔이 막 변하더라고요. 색깔이 빨주노처럼 변하는데요. 사실은 되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빨간색과 흰색이에요. 흰 눈 오면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피로 우린 속죄함 얻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단번의 그 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의 그 피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신 거예요. 그 피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거든요. 죄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피 흘리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 선지자예요. 그걸 고백한 게 속국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다 너. 아브라함 복이 네 복이다 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네 복이다 야. 복이 있는 자는 네가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떤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형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믿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어둠이 왔는데 영접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끝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마침표 찍어야 문장이 바뀌지. 맨날 느낌표면 언제 바뀌어요? 아니, 그 전에는 물음표였잖아요. 뭔지도 몰랐어요. 왜 이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 물음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낌표 얻었거든요. 첫사랑 알았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표 안 찍으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계속 문장 안 바뀌니까 계속 속여요. 맨날 감격할 거예요? 아니요. 끝나고 현장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민감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저도 저 되게 힘 없어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감난산 미션, 갈보리산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 감난산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정체성 깨달은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박살난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기원?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 이거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주보 구원의 길을 밑에 여러분 불신자 상태와 신분 권세 배경을 읽어보시라고 써줬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신자의 7가지 축복만 읽어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묵상하는 것 자체도 기도예요. 그래야 마가다라빵 그 성령 충만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인데 다락방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있는 다락방.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이 말이? 제가 막 훈련 안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꾼이 안 되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갔는데 심폐소생술 해줘야지. 가서 아유 일어나 빨리. 종교예요? 못 일어나요. 심폐소생술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쓰러졌는데 가만히 있네? 쓰러져 있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영적으로 타 죽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래요.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인두에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아프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담배빵 한 친구들 만났는데 그쪽 이렇게 꼬질리면 안 아프다니까요. 무감각해하고 피부가 완전 그냥 뭉개져 버린 거죠.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무감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무감각했는데 무감각하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 날마다 매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난 날마다 죽어야 돼. 나는 안 되니까. 나 안 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직 기도 안 하지 안 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바울은 그게 날마다 고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데요. 그렇게 돌멩이 맞으면 저 같으면 갔을 텐데 또 가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는 옛날에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는 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의 뒤에 보면 판단하지 마세요. 3절부터 나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작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칭찬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칭찬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이거 뭐 사역을 많이 한다 넓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는 좀 헬라어 계속 써서 죄송한데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청직입니다. 이 맡은 자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니까.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 해요. 바울은 딱 갖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경륜에 따라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 성장 배경과 지역과 성별 따라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다 어떤 사람은 행정 잘하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모으는 거 잘하는 사람 있고 다양하게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이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내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서 이 무리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둠에 있었더니 빛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세세 무궁토록 가게 하시는 게 바울의 항상 마음이에요. 과거에 감춰졌어요. 복음 몰랐단 말이에요. 물음표 인생이었다가 느낌표였다가 마침표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가길 원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쓴 게 축복권을 아예 그냥 선언해 버리잖아요. 비밀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사도 이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 옥중서신의 골로새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 전에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저는 이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한 몸을 이루셨고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각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해 나가시는데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교회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아리가 아니에요.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그림자면서 교회는 완전 신본주의, 강단 중심,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흐트러져요. 이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교회로 일꾼이 돼서 직분을 주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비밀이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내는데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 안에 비밀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돼요? 읽기만 해도 은혜되잖아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옆장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어디에 다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점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단점보다. 왜냐면 다 각자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한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을 할 때 소금 치는 말을 해라. 만내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그렇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야 돼요.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단의 완전 망대로 완전 12가지 문제로 틀을 딱 빠져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감옥에 들어가야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신년 수련회 때 일어나라. 빛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영적 상태로 일어나세요. 기도로 일어나고 예배로 일어나고 현장으로 일어나고 전도로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빛을,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빛을 발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사단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아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니까요. 빛을 발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줘야 돼. 이미 있는 거 나타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이미 있는 거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있는 거 주는 건데. 없는 거 주는 거만 어려워요. 그죠? 있는 거 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축복을 누리세요. 누리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누리세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세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세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 따라가면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축복을 누리세요. 누린다는 거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예요. 원수를 피하는 피난처 망대예요. 우리는 늘 무너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면서 안전한 망대예요. 그 망대를 높이 세우세요. 높이 세우세요. 높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영적으로 썸밋이 돼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피난처인 견고한 망대고 안전한 망대예요. 이거 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세요. 삼집중하세요. 하루에 3번씩 저녁, 아침, 정오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다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늘 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2가지 미션인데요. 늘 하던 대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안 바뀝니다. 저도 제가 알아요. 바뀌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뭐 죽을 고비가 오면 바뀔 수 있을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집중했어요. 이건 늘 하시던 대로.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청직이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성경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저와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 후견인이 되셔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기도로 쏴줘야 돼요. 계속.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밤낮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기도하고 성도도 일일이 한 명씩 기도할 때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문 전체를 두고 이름 알려주면 다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건 증인이에요. 새벽마다 계속 이름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부서 안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 그 기간에 있는 멤버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부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중심 가진 거 헛쓰고 아니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감사. 진짜
항상 기도하는데 감사해요. 감사.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12절에 막 기도를 하는데 환난이 당했는데 위로가 와요. 기도로 도우라 그래요.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위로해 줘요. 누가 위로해 줘요? 사람이 위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잠깐은 되는데 이 마음을 위로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로 돕고 있어요.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서 저는 기도로 도와야지 가서 막 말한다고, 물론 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기도가 더 먼저예요.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쨌거나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심장 멈추면 죽은 거예요. 이 뇌사대도 심장이 뛰면 사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죽어요. 심장은요, 저도 의학적인 거 잘 모르는데 심장의 그 피가 지구 몇 바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그럼 얼마나 길어요? 피가 한번 안 좋은 피가 들어갔다가 훅 하면 또 새 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 피가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 교회를, 이 부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에 또 증인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진짜 힘들 때 도와줬거든요. 바울이 진짜 바닥에 쳤을 때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도와줬어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 했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네 교회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울 거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엄청 많이 숨겨져 있어요. 기대됩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이 가는 게 너무 기대돼요. 말씀의 풍성함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요. 이 골로새서 1장 3절로 4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면 감사한 게 뭐냐? 항상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서 그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야, 너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게, 야, 니들은 항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구나. 복음을 이해한 일에 그 고난도 참여해서 갔구나.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망대 가지고 여정 가면 이정표는 나옵니다. 언약 잡고 망대 가지고 여정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정표는 나와요. 하나님의 방향은 나와요. 제가 어제 그 러시아권 중앙아시아의 전도학교 강의하면서 제일 포인트가 뭐였냐면, 주일학교 교사 한 명 중에 한 명이 진짜 그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한다면 그 주일학교 안 무너져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살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냐? 기도하라고. 뭘 대단하게 막 이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꾼이 되고 섬기라고 부른 거지. 맞잖아요. 최고 섬기는 자가 저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목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저도 그렇게 원로 목사님한테 배웠고요.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부서장들, 국장들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더 먼저가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험 듭니다. 기도로 하나가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야 시험 안 들어요. 메시지가 미션이 되지, 안 그러면 부담이 되고 그게 상처가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완전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된다니까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한다니까요. 올인한다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제가 얘기하죠. 시험 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제가 허튼 짓 하면 바로 교회 나갑니다. 진짜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요? 기도로 연관이 안 돼 있어요. 기도로 연결돼 있으면 기도해 줍니다. 진짜. 왜? 부족하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나라 싫으면 막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 우리 단체도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거를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진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어서예요.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늘 책임 전가했어요. 사단한테. 갱신해야죠. 언제까지 사단한테 전가할 거예요? 왜 사단이 하는지. 아니요. 물론 말할 때 그렇게 위로차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를 그 얘기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갱신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오직 전도하고 교회 바르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충분히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맞잖아요. 우리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생활 하려고, 종교 생활 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죠? 신앙생활 하려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 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다 상처가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은혜가 끼치는 말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정말. 세상에서는 당연해요. 세상은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은 믿음인데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딴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야지. 저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세상에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다른 데는 해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바른 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인데, 초창기 때는 안 그랬어요. 교회 가야 사람 바뀐다 그랬어요. 교회 가야. 지금은 교회 가나 마나 뭐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빛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 각 부서마다 한 기관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살리고 확장시키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각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이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좀 메시지가 좀 무거운데 무거우려고 준 건 아니고, 지금은 저도 이렇게 보면 기도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뭐 하는 게 혹시 오해될 수도 있고, 기도밖에 없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이 흔들리면 아이들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진짜 올바른 교회 세우고. 저는 이 충주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지금 더욱더 그래요. 저는 충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주에 태어나신 분인데 더 간절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 사랑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배운 건 교회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 살린다. 어떻게든 도와서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게 교회 깨지 않고 교회 세워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너무 기뻤어요. 파송할 수 있어서. 지금 어려움 중에 파송했잖아요.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진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서충주에 있는 이 구루터기 복음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도전할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세상 문화에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문을 연 게 아동센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랩런트들 키우시는 분, 또 올해 시작된 게 기도 24팀을 구성할 건데 원서 쓸 겁니다. 진짜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임명받은 거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고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해서 하나님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항상 그 일꾼답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